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 주 이집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끌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든 돈을 구워 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 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내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치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아멘. 네,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그가 인간적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자신의 과거나 그동안 자신이 세상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바울의 삶 속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인생의 이 허전함과 내 영혼의 빈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평안과 그리고 평안과 만족과 또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이러한 것을 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그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진리를 상실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경건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말 삶 속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이 큰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의 큰 유익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나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마음의 영혼의 빈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살펴본 이후에 지금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2장에서 이 십계명 가장 헌법과도 같은 율법의 상위법, 그것이 실제로 세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십계명의 이 두 번째 파트,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살인, 간음, 또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핵심을 어떤 어떤 구약학자는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탐심이다. 욕심,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파트에서 결국은 나 외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인생의 목표와 중심으로 여기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 때 사실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제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말을 왜 합니까? 아마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거짓말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짓말 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내 체면을 이제 버리지 않아도 되고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거짓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학벌을 위조함으로써 나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또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얻는 이익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루터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가운데서 죄악들이 양산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냐면은 오늘 출애굽기 22장에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의 일관적인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몇 가지 이슈가 나와요. 처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함께 했을 때 재정적으로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그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딸이 그 집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정혼을 해서 시집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딸이 그동안 해왔던 삶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19절에 보면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을 이제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목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일관되게 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무당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미아리에 있는 점집이나 아니면 요즘에 TV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신내림을 받아서 구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 무당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여성 마술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 주술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 세우는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보면 이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아주 문란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던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주거 공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개인 빌라식, 개인 아파트식의 공동 주거 형태를 로마에서도 띠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 보면 공동 목욕탕이 남녀 혼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신전, 이방 신전에 절을 하거나 이방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는 굉장히 문란하고 이제 그러한 문화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곳에서 모임을 거부하고 이제 다른 형태의 주거 공간에서 교회 모임을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이 다른 로마 제국의 다른 그 사회 집단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그 부분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은 근본적인 이유는 20절입니다. 20절.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결국은 주님 말고 다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공급처가 누구인가? 나의 삶의 기쁨을 누가 주는가? 나의 삶의 안정감을 누가 주는가? 나의 삶의 진정한 이 성취와 그리고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누가 나의 삶에 주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결국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상을 원하게 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대므로써 내가 친밀감을 누리려고 하고 결국은 그래서 각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모습들, 왜곡된 어떤 욕망의 표현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진정한 만남과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은혜와 자비를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미성숙하고 또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직도 어린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계속 자기의 상황,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자신이 꼭 쥐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다가 주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자족하면서 주님과의 경건의 깊은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이후에 보면은 21절,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미시파트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몫을 당연히 받아야 될 몫에 대해서 보상이든 케어든 돌봄이든 그 다음에
그들의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 특별히 가난하고 또 이방인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애굽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었느냐. 내가 그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랑과 베품의 정신을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슈파트,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죠? 세상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면은 형평성이라든지 기회균등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요즘 한국 사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는 양상이 뭡니까? 분노로 나타나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분노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에 서로 더 이제 분열하고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미슈파트가 행사될 때, 공의를 베풀 때 가장 그 공의를 베푸는 그 근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애굽에서 노예로 나를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본인을 표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멸시치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돈을 꿔주고 또 담보를 또 할 때 외투를 담보로 잡지 마라.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결국은 이자 노름을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예전에 그 칼빈이나 루터가 가르침에 보면 이 성경의 이 율법의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도한 이자율을 가지고 돈을 꿔줬다든지 고리대금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자 노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 보면 이웃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즉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 재산적인 권리와 어떤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반대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베품의 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익의 이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보호해 주어야 할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 안에서 내가 좋은 것을 내 경계 안으로 들이고 나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이런 건전한 경계선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결국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나쁜 것을 내 안에 들이고 좋은 것을 보내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나눔의 정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외투까지 뺀다면 그가 밤에 잘 때 덮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마저도 내가 가져가는 그런 것을 성경은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이
이웃과의 이 재산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원리는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결국 뭡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국은 아까 20절의 말씀, 즉 주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키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결국은 내 삶에 건강한 경계선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또한 이러한 취약계층의 자비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31절에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속에서 결국은 구별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질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가치가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변의 이웃 또 혹은 상점의 점원 등 이러한 분들을 볼 때 인종이나 부나 이런 것들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공평하게 미시파트를 공의를 신천하고 또한 인내의 정신에서 이러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